샬롬,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막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은 친구들과의 3차 변론 중 마지막 답변으로 욥의 진술입니다. 앞에서 빌닷이 주장한 변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욥의 변론은 새로운 변론자 엘리후가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초월성을 예로 들어 욥을 비난했으나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자신의 고난에 대한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허공에 펴십니다. 태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것들을 치고 계십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가두어 땅 위에 쏟아지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그곳에 고인 물의 무게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빽빽하게 고였던 물이 분수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작은 비뿐만 아니라 큰 비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 같은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현란한 광채를 숨기십니다. 하늘의 화려한 장식품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입니다. 밤에는 별들로 하늘을 총총히 수놓으시고 낮에는 햇빛으로 하늘을 색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를 볼 수 있게 하시어 인간은 찬란한 햇빛과
빛나는 별빛과 무수한 별, 그 배열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욥은 스올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악인의 분리된 영혼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장소로 이해됩니다. 아래에 있는 스올은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올에 있는 자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올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셋째로 욥은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땅과 강물을 둘러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는 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며 또한 굴대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그 장소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 개의 깃털도 어떠한 것에 매달지 않고는 공간에 달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 땅을 그렇게 하십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것을 한정해 놓으시어 그것이 땅 위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낮과 밤이 끝나 시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변하지 않을 것이며 흔들리거나 닳아 없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폭풍과 폭우로 산들을 흔드십니다.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바다 괴물인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다는 도망하며 산들은 뛰놉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가진 것이나 능력은 보잘것없으면서 잘 아는 사람이나 친인척 가운데 고위직에 있거나 힘이 있는 이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참 기고만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 안 끼는 데가 없고 꼭 끼어서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지요.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꼭 누군가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돌아가며 많이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고는 하나같이 전곡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거나 욥의 상황을 분명히 헤아리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듣다가 지친 것이죠. 그래서 욥은 묻습니다.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문제의 답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속삭입니다. 성도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말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지를 깊이 살핀 후 말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여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참되고도 깊은 위로의 말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한번 결심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새롭게 결심을 하지요. 이런 자세는 매우 유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평생 의롭게 살아왔으나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먼저 보냈으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평화와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가족들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를 찾아온 새 친구가 갖은 비판으로 변론해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다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3절 4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신의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고 합니다. 말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합니다. 말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온전하기로 결심합니다.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온전은 히브리어로 툼마인데 완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완전하다고 했지요. 이 온전함이란 순수한 신앙, 진실, 선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또 욥은 책망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토록 새벽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자책감에 늘 울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신앙 양심이 진실하면 의로운 길로 걸어갈 때 능력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롭게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악인은 자손이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손 때에서 비록 번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기근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칼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악인은 또 재산도 망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임시적으로 흥할지 모르나 멸망이 곧 그들을 뒤따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준비한 것으로 의인이 입게 하시고 악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튼튼하고 당당한 집을 지을지라도 마치 좀이 파먹어 들어가는 낡은 옷과 같이 곧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건강하고 편하게 오랫동안 살더라도 결국 멸망이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그리고 죽음 후에 비참할 것입니다. 악인의 이러한 최후를 보며 사람들은 23절에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한 가지씩 맡고 있는 배우와도 같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사람들은 고된 훈련과 연습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과 겸손을 연기하기 위해 무대에 선 배우인 우리는 땅과 하늘과 지옥이라는 세 층의 관람석에 관객이 꽉 들어차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맡은 역할보다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은가요? 자기 역할과 자기 의무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남의 연기를 비판하는 동안 자신의 연기는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관객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관객 앞에 배우의 연기가 드러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책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세우셨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생각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데 엄청난 열의를 보입니다. 값비싼 광석을 얻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산길을 헤매며 또한 땅속 깊이 있는 굴에 들어가 광석을 채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 나는 곳이 있다면 어둠을 뚫고 끝까지 광석을 구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그 구멍 속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이 세상의 보화와는 능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값진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또 그 보화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14절을 보면 하늘의 보화는 깊은 물에 있지 않고 바다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으로도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빌의 금이나 보석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고귀한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늘의 보화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지혜가 숨겨진 장소를 아신다는 것이지요.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단순한 지식일 뿐입니다. 즉 땅속에서 보물을 얻게 하는 지식, 금을 정련하고 철을 녹이는 지식, 심지어 산을 없애고 강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도 단순한 지식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지혜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라고 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이죠. 뿔이 크고 아름다운 사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슴이 샘물을 마시려 하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졌습니다. 그러나 뿔은 자랑스러운데 다리를 보니 영 볼품이 없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보며 투덜거리는데 갑자기 사냥꾼의 총소리가 나서 놀란 사슴은 펄쩍펄쩍 뛰며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처럼 튼튼하고 날쌘 다리가 고마울 때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만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뿔이 걸려 꼼짝 못하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 사냥개가 달려와 사슴을 물었습니다. 사슴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지요. 뿔만 없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이 사슴의 모습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인간적인 사상에 관한 어떤 인식이라면 지혜는 인간 존재의 목적, 그 자체에 관계되는 인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식과 지혜는 무관한 것이 아니죠.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참다운 지혜가 있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혜는 모든 지식을 통합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갖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복도 주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구하여 얻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곧 생명나무와 같아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없어지지만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보화는 잃어버릴 수 있으나 이 보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의 방문을 받은 욥이 친구들의 충고에 지쳐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의도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못하면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은 생명나무를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위로 말미암아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그러면서 또한 따뜻한 온기로 몸도 녹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종교적 가치가 그 사회의 최고 가치이고 사회 제도도 종교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서히 종교적 가치가 상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탈종교를 부르짖는 소리가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이를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는 근대화나 합리화와 같은 사회 발전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사회생활과 통치의 모든 측면에서 권위를 잃는다는 주장입니다. 세속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버린 인간의 삶은 어떤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다고 칭찬받았던 욥을 통해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오늘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는 거지요. 과거의 삶을 재조명하는 건데요. 욥은 지금 불행하고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때에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행복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지금 그 회상은 욥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욥이 회상하는 것에는 영적인 면이 있었지요. 인간적인 슬픔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욥이 그저 과거를 회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회상했기에 그 회상에는 빛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욥은 재산이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명성과 권위가 있던 그때에 대해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를 보호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잘 나가던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욥이 기억하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던 복받는 시절이었습니다. 6절 7절에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욥이 부강했던 날, 그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엉긴 젖이 발자취를 씻고 바위가 자신을 위해 기름 시내를 쏟아낸다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족했습니다. 욥이 가던 곳에서는 소년들이 그를 피하여 숨고 노인들이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욥은 덕망과 위엄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그의 앞에서는 말을 참고 입을 소두로 가렸으며 귀인들도 침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다고 증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확실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더 나아지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받은 이후에 시험이 들거나 신앙의 퇴보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복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성숙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권력의 엄청난 복을 받았을 때 그의 신앙이 성숙하였습니까? 그의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은 우리의 믿음의 상급은 되어도 성숙한 신앙의 전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복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놀라운 점은 그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지요. 욥은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마지막까지 삶이 순탄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욥에게도 찾아왔지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욥을 외면하여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욥 앞에 또 다른 찬란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과 교통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칭송받고 존경받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적인 삶을 살던 때를 회상합니다. 결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재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욥은 점점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 역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고백할 뿐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의 마지막 달에 들어와 지난 11개월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얼마나 주님께로 향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께로 향했을까요? 돌아보면 후회뿐이지만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남은 한 달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은 높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었지요. 방백들과 귀족들이 욥에게 존경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역경을 당하자 모든 면에서 욥보다 못했던 이들이 욥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을 모욕한 사람들은 욥보다도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가문의 태생들이었고 그들의 아버지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떼를 지키는 개와 함께 양치기의 시중을 드는 일과 같은 가장 천한 일을 맡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너무 어리석어서 무슨 일을 맡기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게을렀고 극도로 가난했고 곧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악명 높은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근심거리였고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도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까지도 욥을 모욕하였습니다. 욥에게 가해진 모욕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욕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들은 욥에 대한 민요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흉측한 광경이라도 보는 듯이 욥을 피했으며 마치 못난 괴물이거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증오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욥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온갖 심각한 재앙을 만들어내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욥을 괴롭히는 자들은 수가 많았고 일치 단결했으며 과격했습니다.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 닥친 환난 때문이지요.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규제하던 욥의 굴레를 푸시니 그들이 욥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욥의 권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치욕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곧 없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야망을 품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자만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자들이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롱당하는 요백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사람의 회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당하는 비참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욥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18절, 19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 욥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제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바라셨을까요? 욥에게 연단에 연단을 더하십니다. 이미 정금과 같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더욱 재련하여 정금으로 만들려 하십니다. 고난 중에 욥은 기도합니다.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이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이라도 좌절해선 안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소원을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욥은 절망 끝까지 내려갑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죽음을 상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음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고난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인 모양입니다. 오늘 욥과 같은 깊은 고난에 있는 모든 성도님께 성령님의 한이 없으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고난이 감당할 만한 것이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